제가 전에 우리 청년 목장들에게 읽혔던 도서 중에 하나가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책이고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안수현이라는 청년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33살의 정말 짧은 나이에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그 청년 의사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그 책을 읽는 내내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33살의 짧은 나이를 살다 간 청년이었지만 그 사람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크리스찬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래 살진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짧게 살다 가셨습니다. 공생에는 채 3년 반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끼친 영향력은 온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놓았느냐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가상 7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특별히 가상 7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모두 더하면 몇 장일까요?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를 다 더하게 되면 모두 총 몇 장? 89장입니다. 자, 근데 그 89장 중에 예수님이 탄생부터 공생 이전까지 30살 이전까지의 기록이 89장 중에 몇 장이나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4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생애가 무려 85장이나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전체 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30년까지 삶이 아니라 3년 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반 중에서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3년 반의 시간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 한 곳에 집중해서 성경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 3년 반 중에 단 11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기간을 무려 85장 중에 27장이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7장의 생애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주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되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생의 전체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중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강도에게 했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님 보시옵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했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7가지 말씀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말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뭔가 이해하지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원래 다 이뤘다는 말은 언제 어느 상에서 하는 말입니까? 계획한 것을 다 끝냈을 때, 대단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대단한 성공을 거둔 상태였습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상에 놓여 있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비참한 형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어떻게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십자가 형틀은 바로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사형 형법이었습니다.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페르시아에서 이 십자가 형틀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땅을 되게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은 악인을 땅에 묻게 되면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단 상태로 죽여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까마귀떼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어버리게 만드는 것,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십자가 형법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이 로마가 이 형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반역하는 국가 반역죄인들이나 그리고 극악무도한 강도들, 살인범들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적용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돌아가고 계십니까? 양옆에 강도와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동일하게 그렇게 강도처럼 취급하겠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자로서 비참한 상태로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다 이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친 제자들, 먹이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게 되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임해서 돈을 맡겼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게 되면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가 달라지면 좋겠지만 그들 역시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열심히 품에 끼고 알려줬고 품에 품고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는 너무나 비참한 버림받은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루어놓으신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돌아가시는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3살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세부터 공적인 일을 남자들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가장 꽃다운 나이에 황금기에 꿈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3년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결혼도 못했습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성공이라고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사람들이 막 결혼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청에 보니까 1인 가구당 이제 독신율이 30%를 넘어섰다라는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인터넷 블로그에도 보니까 한 부부가 이야기가 좀 실렸던데요. 이제 부부가 이제 살면서 이제 많이 가정일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내가 남편을 불러서 우리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하자. 왜냐하면 나도 돈 벌고 당신도 돈 벌고 서로 힘든데 이제는 서로 균등하게 집안일 같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같이 이제 서로 합의를 보고 있는데 남편은 자꾸 쉬운 일만 골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난 아내가 당신은 왜 쉬운 것만 하려고 하냐고 한 소리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나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더니 뭔데? 난 너랑 살고 있잖아 라고 하더랍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결혼을 못하거나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었고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결혼도 못했습니다. 후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요절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받은 재판을 보십시오. 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철저한 음모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조금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신 예수님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완전히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완료시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나는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배반의 상처를 생각하시기보다 오히려 이 절망되어 있을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게 되면 정작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살아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라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승리를,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절망의 상 앞에서도 십자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 소망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 K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도 이 작품이 올라가 있고 제가 종종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한번 사진으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독특한 곳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눈을 가린 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프를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비파를 갖고 있는데 이 비파의 줄이 모두 7줄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7줄 중에 남아있는 것은 한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줄을 붙잡고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작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단 한 줄의 소망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작품에 많은 영감과 도전을 받고 대통령의 꿈을 꿀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자서전에 글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에서도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소망의 줄을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이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창만큼은 열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어떤 부분 일부분만 기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모든 시험 어떤 시험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이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원래 뜻은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근데 병든 것을 자랑하러 말을 합니다. 내가 다쳤습니다. 진로가 열리지 않아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랑해라. 자랑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은 환난은 우리에게 환난으로 끝내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환난대에 있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 제가 이제 무전여행을 했을 때 제가 처음 무전여행을 했을 때였는데요. 이제 한 13년 하고 나니까 이제 요령도 알고 해서 뭐 차 잡는 요령도 밥 얻어먹는 요령도 되게 많이 터득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무전여행을 처음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동진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포항까지 그냥 하루에 이동하는 코스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전여행을 하다 보면 밥도 다 얻어 먹어야 되고요. 차도 얻어 타야 되기 때문에 일체 돈 한 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무조건 얻어 타서 히치하이킹해서 얻어 타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보통 한 지역으로 움직일 때 많이 탈 때 19번까지 차를 탄 적이 있고 심지어 어떤 팀은 23번까지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면 차를 얻어 탈 수가 없기 때문에 해 지기 전에 목표 지정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함께 학생들 2명을 데리고 우리가 팀이 한 3명씩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정동진에서 이제 포항까지 저랑 2 학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차는 탔어요. 그래서 조금 이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동진에서 포항까지는 하여튼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점심이 지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도무지 잡지 못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차를 잡지 못하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이미 5시가 돼가고 어둑어둑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된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차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른 팀들은 연락을 해보니까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저랑 함께는 우리 학생 2명만 차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총 주관하고 총 인도자인 제가 먼저 도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를 열심히 잡으면 오는 차들은 대부분 개인 택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낼 수 없으니까 그냥 가시고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 둘과 함께 길거리에 서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보자. 하나님 차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조금만 더 늦어져도 못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막막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 우리 함께 믿고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간에 빵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개인 택시가 와서 또 빵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택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왜 그러고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저런 해서 포항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쓸 수 없고 무전역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차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여자 한 분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들 아무래도 차를 못 잡고 있는데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자기와 거리가 같은 곳이면 태워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돈을 낼 테니까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가 강원도였습니다. 포항까지 여러분 개인 택시 타고 가는 아주 아가씨도 대단한 여자지만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목적지가 우리가 가는 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한 방에 그냥 개인 택시 공짜로 타가지고 목표 도착지까지 한 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차를 놓친 것이 우리에겐 은혜고 하나님께서 한 방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일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것이 오히려 그럴수록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믿었던 제들이 배반당했다 할지라도 제들은 제자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뤘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게 되면 비록 보잘것없고 지금 실패한 자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돌이킨 다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한 재판이었죠. 누명 쓴 재판이었습니다. 할 말 많으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재판 가운데서도 억울한 재판 가운데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할 말 많으셨겠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참으십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와 있는 것처럼 언젠가 마지막 때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힘들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분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큰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건드렸다는 큰 코 다치십니다. 마찬 그런 믿음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넌 나만 바라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손댈 거니까 너는 불평해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억울한 모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이 이후에 주실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표정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얼굴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보통 일반 죄인들이라면 십자가의 고통이 워낙 컸기 때문에 5만 가지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막 저주와 고통 속에 정말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여기 고개를 숙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잠을 잘 때 사람이 고개를 떨구는 편에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억울한 재판, 억울한 누명, 사랑하는 자들까지 배반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편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죽는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예수를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이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겪고 있는 상황이 절망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잖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성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자, 죽음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나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치게 됐고 쟤들은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세상의 권세들 무릎들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바라보셨던 그 믿음대로 그분의 삶이 영광과 승리를 가져온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쟤들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쟤들에 대한 슬픔의 그림, 불만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아올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지만 나중에 망할 나락방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어떤 역사를 감당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사도행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역사를 다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근데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촌부들이었고 아무 능력 없던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온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잘것 없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쟤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돌들에도 그냥 길가에 버린 돌들로도 아브라함에서 사손을 만들 수 있으시며 메마른 뼈들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 경매장에 나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인 볼트라 피오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해서 경매에 얼마를 파는 줄 아십니까? 무려 77,000원에 팔렸어요. 스승이 그리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제자 그리니까 확실히 77,000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진짜 제자 그린 그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가치가 어떻게 뛴 줄 아십니까? 그래서 경매장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 가접치가 얼마에 팔렸냐면 2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우리 강병희 권사님만 놀라시고 다른 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2천억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요? 복권 5만 원만 당첨돼도 감동하시는 분들이 2천억 원에 감동도 안 하시다니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다시 2천억 원에 됐어요, 여러분들이. 2천억에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7만 원짜리가 2천억으로 뛰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사십시오. 내가 세양교회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더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73대기 비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다 불탔을 때 그 시가지 중심에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도 완전히 싹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서 무디 목사님도 잠옷바람에 성경책 하나 끼어들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기자들이 막 몰렸습니다. 근데 평소에 기독교의 불만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잠옷바람에 도피하고 있는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비아냥거리면서 던졌습니다. 아니, 이전부터 목사님들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전능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분란 가운데서도 교회만은 태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때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전부터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운다면 돈이 많이 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을 태우셔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자들이 되게 어이없어 했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목사님이 그때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위대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푼도 없는 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비웃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화재 이후에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부흥회 참석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무디 목사님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라고 해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PPT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디 목사님의 새로 건축한 교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전과는 상상치도 못할, 비교도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이런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도 기적의 도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당신의 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금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이도 지금의 상황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는 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집중하거나 제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못 박은 군병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도 주님께서 품으신 그 믿음의 꿈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위기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실망하는 낙심하기보다 더 그럴수록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똑같이 고난 속에도 불평하고 엄마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가족,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내 인생을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실패자로 살려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늘 허덕이다가 다시 오라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절망의 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날지라도 환난과 고통 속에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절망의 상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